부처님 당시에 랄루다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랄루다이. 그래요. 근데 이 랄루다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랄루다이 스님이 날로 먹어. 이 스님이 날로 먹어요. 이 랄루다이 스님이 이 날로 먹던 스님인데 어떻게 날로 먹냐? 신도들의 잔치집을 소개해 이렇게 모셔요. 그래서 스님들의 잔치집에 가서 공양을 받으면 그 잔치집에 맞는 경전을 독송해 줘야 돼요. 우리가 독경해 준다고 하죠. 신도들의 잔치집에 랄루다이 스님을 모셨더니 잔치집에서 장례식 때 독경하는 걸 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좋은 데 태어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랄루다이 스님을 모셨어요. 그 랄루다이 스님한테 스님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제 뭐 친척이 돌아가셨으니 좋은 데 가라고 독경해 주십시오 하니까 장례식장에 와서 잔치집에서 독경해 주는 걸 읊는 거예요. 거꾸로. 그 잔치집에 와서 장례식 때 독경하는 걸 해주고 장례식집에 와서 잔치집에 해주는 걸 독경해 주니까 일단 왔으니까 그냥 못 보내잖아요. 그럼 뭐 이거 공양이라도 챙겨 드리면서 이거 날로 먹네 날로 먹어 해가지고 랄루다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몰라요. 그냥 대충 넘어가세요. 예. 이 랄루다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게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나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랄루다이 스님 때문에 우리가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잔치집에서 이렇게 모셔갔더니 장례식장에서 독경해 주는 걸 하고 장례식장에서 모셨더니 잔치집에서 독경하는 걸 해줍니다. 모든 걸 거꾸로 해버립니다. 주변에 평판이 너무 안 좋고 우리 스님들까지 피해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랄루다이는 이번 생만 그런 게 아니다. 과거 전생에도 그랬다. 그러면서 랄루다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잔치집에 갈 때는 잔치집에 맞게 독경해줘야지 하면서 가서 장례식에서 쓰이는 걸 독경해주고 장례식장에 갈 때는 장례식장에 맞는 걸 독경해줘야지 마음 먹고는 가서는 잔치집에서 독경해주는 걸 한다. 그러니 랄루다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생만 그런 게 아니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그랬다 하면서 랄루다이의 전생 이야기를 해줍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바라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조그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웠대요. 그래서 왕의 시종이 됩니다. 이제 왕의 시종. 그래서 이제 논을 가는 이 바라문 아버지가 이제 논을 가는데 소가 2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소가 2마리 있다가 한 마리가 죽어버립니다. 농사 짓는데 소 2마리가 필요한데 한 마리 죽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네가 왕의 시종이니까 왕께 부탁해서 소 1마리만 얻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직접 왕에게 가서 소 1마리만 주십시오 하면 왕이 작은 시종이 직접 부탁한다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 그러니 바라문인 우리 아버지가 직접 가서 부탁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처사다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바라문에게 아버지가 직접 가서 소를 달라 하시면 왕께서 흔쾌히 주실 겁니다. 바라문인 아버지께서 직접 얘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 그럼 내가 갈게 하는 순간 아들이 또 걱정과 불안함이 올라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머리가 모자르다. 그래서 너무나 머리가 모자르신 분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셔서 만약에 왕에게 가서 큰 실수라도 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러니 아버지를 교육시켜서 보내야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버지를 다 모셔다가 이렇게 공터에 갔대요. 공터에서 그 덤불 있죠, 덤불. 덤불을 뜯어서 이렇게 크게 사람 모양으로 몇 개 만들어서 아버지를 교육시킵니다. 아버지, 왕궁에 가면 요 자리에는 왕이 있고 요 자리에는 부왕이 있고 요 자리에는 총사령관이 있고 요 자리에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왕이 요 자리에 있으면
요렇게 가서 요렇게 인사하고 요렇게 절하고 요렇게 물러나서 요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고 예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아버지한테 위대한 왕이시여 저에게는 논을 가는 2마리 소가 있었는데 1마리가 죽었습니다. 다른 1마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위대한 대왕이시여 라고 노래를 부르십시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모자라서 알겠어. 위대한 왕이시여. 몇 마리? 2마리. 몇 마리가 죽었지? 1마리. 그걸 외우는데 1년이 걸렸대요. 어떻게 1년이 걸렸대요. 하여튼 외웠어요. 1년이 딱 지나서 위대한 왕이시여 저에게 논을 가는 2마리 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마리가 죽었습니다. 다른 1마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위대한 왕이시여. 아무리 머리가 나쁘도 5분이면 외워요. 예? 여러분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해봐. 자, 10,000원빵 해봐. 그래서 이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딱 인사를 다 올린 데에 마지막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저에게는 논을 가는 2마리 소가 있었는데 1마리가 죽었습니다. 다른 1마리를 가져가십시오. 위대한 왕이시여. 뭐가 틀린지 알겠어요? 예. 다른 1마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또 헷갈려 버린 거야. 남은 다른 1마리를 어떻게 하십시오? 가져가십시오. 그 왕이 네 소가 죽었는데 내가 왜 가져가? 그래서 말을 실수했나 보다 싶어서 왕이 야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또 뭐가 틀린지 말고 왕이시여 저에게 2마리 소가 있었는데 1마리가 죽었습니다. 다른 1마리를 가져가십시오 왕이시여 하니까 왕이 기가 막혀서 가만히 있다가 옆에 있는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너네 집에 소가 많은가 보다? 아들이 지혜롭잖아요.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웃으면서 왕이 주신 만큼은 있습니다. 너네 집에 소가 많은가 보다? 왕이 주신 만큼은 있습니다. 얼마나 재치 있어요.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너네 집에 소가 많나 보네? 아유 왕이 주신 만큼은 있죠. 그러니까 왕이 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웃으면서 큰 상을 내리고 소들을 이렇게 여러 마리를 줬대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는 잘 뒀어.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때의 왕은 지금 나의 제자인 아난이고, 아난은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다문제이라고 불렸던 큰 제자가 있어요. 왕은 나의 제자였던 아난이고, 그 머리가 모자랐던 어리석었던 그 바라문 아버지는 이번 생에 누구다? 랄루다이다. 그때도 그랬다. 원래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실수했다. 그리고 그때 똑똑한 아들이 누구다? 지금의 나 석가모니다. 이런 수많은 전생의 인연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배움이 적고 마음도 닦지 않는 이는 게으른 황소처럼 살만 쪘네. 지혜는 전혀 나아지질 않았네. 배움도 적는데 목까지 닦지 않는다? 마음까지 닦지 않는다. 배운 것도 없는데 마음까지 닦지 않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다? 그렇죠. 게으른 황소처럼 살만 쪘을 뿐이다. 그런 사람은 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부처님 법을 만났어도 배운 게 없고 마음조차 닦지 않는 사람은 소와 같다고 했습니다. 소와 같다. 이 소와 같은, 게으른 소와 같은 이런 존재들은 아무리 절에 열심히 다녀도 수행도 하지 않고 배움도 없고 마음도 닦지 않는 사람은 전혀 지혜가 생기질 않습니다. 절에 온다는 것은 단순히 내 복을 기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온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스님 저 절에 다녀요. 그래요? 어느 절에 어떻게 다니세요? 하면 1년에 한 번 연등은 켜요. 1년에 한 번 연등이라도 켜줘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연등 안 켜준 사람보다야 고맙죠.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연등 켠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복은 지었겠죠.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꾸준히 절에 나와서 뭐 불교대학도 다니고 혹은 일요일날 1호법회 때 큰 스님들 법문도 직접 듣고 너무나 바쁠 때는 손쉽게 딱 리모컨만 틀면 딱 뭐가 나와요? BTN이 나오잖아요. 예, BTN이 딱 나오면 BTN에서 얼마나 소중한 큰 스님들의 좋은 법문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듣자마자 다 알면 벌써 다 도인됐게. 자꾸 듣다 보면 귀가 트입니다. 듣고 듣다 보면 귀가 트여요. 어느 불자님도 스님 처음에 소나무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스님 얼굴이 귀여워서 자꾸 봤는데 내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내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렇게 들었어요. 스님의 얼굴이 귀여워서 자꾸 봤는데 듣다 보니까 귀가 트여요. 이제 소나무 법문을 듣거나 다른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제 귀에 조금씩 들어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소나무의 인기 비결은 역시 비주얼이었구나 하는 저만 되게 크게 웃잖아요. 예, 그래서 저만의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소중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불법을 만난 이 인연을 잘 닦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